사람들까지 사랑하며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열방들 그리고 이 신음하는 피조세계까지 사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자유하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참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더욱더 깨끗한 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끝난 것 같아 이제 거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런 뜻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범 형제랑 이야기하다가 분주하세요. 저 뒤에 다 되셨죠? 예. 그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였다. 그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테니까 평생 나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바치고 희생해라 이렇게 안 하시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었으니 바쳐라 이렇게 안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부모가 자식한테 갖는 마음이 아니면 이렇게까지 말하기 어렵죠.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많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을 얻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이제부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쳐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건 맞는데 신앙을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천국에 보내주신다 하였으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죽도록 헌신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피골이 상접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탈진해버린 사람들 그냥 쏟아붓다가 탈진한 청년들도 많이 보고 그거 왜 그럴까? 예수님은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얻는 것도 좋은데 그 다음은 더 좋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에? 좋은 물건 샀으니까 값을 치러라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세요. 그건 말하지 않아도 그 생명을 누리다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가. 한 번 은혜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또 은혜를 주세요.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세요. 네. 그 은혜 때문에 무너질 때까지 계속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의도가 이런 것이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누리고 계세요? 네. 제가 좀 좁나요? 그렇게 충분히 누리고 있었으면 세범 형제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걸 감사치 않고 뺀질뺀질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를 잘 안 해요. 오히려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헌신 봉사하는 일만 남았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예수님처럼 이렇게 너희가 생명을 얻었으니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게 세범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기회를 잘 타고 들어왔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기를 때 그 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표현이 좀 그렇다. 살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토실토실해지고 이게 잘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생명을 얻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걸 믿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아빠 엄마 눈빛이 달라지고 용돈이 줄어들고 막 이런 걸 많이 경험하다 보면 학교에서도 아무래도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면 조금 사랑을 덜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기대가 이런 거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왜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세상에 이런 좋은 분이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 목표가 뭐예요? 그렇지. 더 풍성히 누리겠다. 누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조금 부족하다고 금방 또 자기를 자책하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나요? 이렇게 괴롭히며 피골이 상접한 그런 빼빼마른 성도가 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너무 성도들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들이 이렇게 벽돌 구우면서 피라미드 지면서 살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으로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쳐서 해방시켰는데 다시 교회 가서 벽돌 굽고 피라미드 쌓고 채찍 맞고 사는 그런 성도들 정말 많아요. 너무 불쌍해. 은혜 받고 노예 생활하는 사람, 천국 간다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 눈치 보고 목사님 눈치 보고 눈치 주나? 제가 눈치 봐요.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게으르고 본성이 게으르고 좀 그런 연약한 면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이렇게 독려하고 선을 거주고 여기 나가면 다친다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짧아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생활하는 건 너무 쉬워져요. 사랑하면 쉬워져요. 응? 새벽 명제 결혼하기 전에 집 앞에서 많이 기다렸죠? 돈도 많이 쓰고? 아니래. 저기 사모님이 어디 갔어? 아니래. 나가버렸나? 이게 이렇게 째려보기 조심해라. 사랑하면 쉬워져요. 하나님은 나를 한 번 사랑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한 번 사랑했으니까 그 다음에 네가 노력 봉사해라 이렇게 말 안 하세요. 계속 사랑하세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진도 나가겠습니다. 이제 공부할 준비가 되셨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이래가지고 언제 너무 좋은 분이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최종적인 목적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놀래고 황홀하고 지금보다는 훨씬 행복한 표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행복해 보여요. 밖에는 더운데 여기 시원한데 맨발 벗고 서서 앉아서 그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 요한일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주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르리라. 예.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대표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졌다 예수님을. 응? 근데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정말 기가 막혀요.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가면 특별히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하나님이 이 생명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얘기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네, 한번 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내가 믿은 예수를, 제가 이 시계를 달라 했어요. 혹시
밤새 계속 할 것 같아서 점심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쓰러지지 않게 내가 먼저 쓰러지겠죠. 제가 순교한 후에 따라오세요. 오늘 여기서 그냥 순교해서 올라갑시다. 뭐 이 복잡한 세상 길게 살아서 뭐 하겠어. 우리 애들이 있어서 오래 살아야 돼. 자, 여러분, 내가 여기 되게 시원하네요. 너무 좋으네. 내가 믿은,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손으로 만지고 옆에서 얘기도 하고요. 우리 못 봤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리고 예수님을 대면하기도 하죠. 기도하고 마음으로 할 때. 여러분, 내가 믿은 예수님을 지금 요한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게 벌써 기가 막혀요. 예.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사실이래요. 그래, 이게 우리가 충분히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알고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런 거예요. 너 예수 믿었지? 내가 그 예수, 내 아들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선물인지 내가 갈수록 더 많이 풍성하게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어쩌다 예수 믿은 거잖아요. 제 주일학교 때 여름 수련회 교회 마당에서 했어요. 그때는 수박 먹고 마당에 그 교회 벽에다가 이렇게 이거 뭐죠? 등사 이거 쏘는 거 뭐죠? 영사기 이렇게 투영해 OHP 예, 그거 투영해가지고 저녁 때 해지면 배너 보고 그런 기독교 영화 보고 그런데 잠이 많으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서 안 가는 거예요.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를. 그때는 막 여름 성경학교 하면 동네에서 막 교회 선생님들이 북치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뭔가 그러고 애들이 쫓아다니고 지금 북치고 다니면 신고 들어가요. 지금 세상이 변해가지고. 근데 뭔 얘기 할래?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나를 잠자는 날을 우리 집을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불렀어요.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석이였어요. 석이. 영삼이보다 덜 촌스러운 것 같아. 석이 머리가 딱딱하다가 그래서 돌석 해서 석아, 석이야. 근데 안 일어나니까 방에 들어와서 나를 들쳐업고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어쩌다가 믿은 거예요. 저도 엄마 따라 교회 나갔지만 그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정말 성경 공부하기 싫다는 사람을 그렇게 끌어다가 여러분은 이렇게 억지로 온 사람 얼굴이 없는 것 같은데 표정이 나는 막 억지로 끌려가서 제자 훈련하고 막 성경 구절 외우다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강도사님이 저보고 성경 구절 이렇게 내비게이터 카드라고 있어요.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카드. 그게 60개짜리인데 그 방학 시작하기 전에 그걸 날 주면서 암송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저하고 논쟁을 안 했어요. 굉장히 쉽게 얘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그러면 제가 왜 그거를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 것보다 낫지 않냐. 너 죽어서 만일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냐. 믿져야 본전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철학도 하고 막 이게 논리로 하면 서로 싸울 것 같으니까 너무 지혜롭게 하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파스칼이라는 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말도 아니었어요. 죽어서 갑자기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믿져야 본전인 거야. 내 생각에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찰나에 또 카드를 주면서 외우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말도 안 나오네. 왜 외워야 되냐? 그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명답이 아직도 안 잊혀져. 너 딱히 할 일이 없지 않냐? 생각해보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움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그걸 외우기 시작했어요. 성경 구절을.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평강이 더하리라. 심지가 뭔가? 촛불심지인가? 내 마음의 뜻이죠. 여호와여 내가 내 마음을 정하고 정하였으니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카드를 가지고. 그거를 외우다가 한 20개쯤 지났는데 그냥 처음에 외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게 불 같더라고. 이 말씀이요. 그 암송했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마음에 두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에 불이 붙은 것 같이 막 활활 타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성경을 배우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게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이 밭에 보면은 딱딱하게 얼어있는 그 밭이 있잖아요. 겨울에 차갑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차갑고 그 안엔 더러운 것들이 많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포크레인처럼 파가지고 뒤집어 엎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다 기경한다고 갈아엎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암송한 거예요. 나 혼자. 할 일이 없어서. 근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겨울 내내 얼었던 밭이 뒤집어 엎어지는 것처럼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불처럼 살아서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을 주는 말씀이고. 이제부터 내비게이 카드 암송 60개씩 주고 반발하는 자에겐 할 일이 없지 않냐. 어쨌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은 다 다르니까 저는 말씀으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게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 기억에 나요. 제가 성경 구절 카드 하나를 어쩔 때는 일주일, 2주일 그 단어를 이렇게 곱씹듯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도 보냈어요. 여러분 무슨 좋아하는 친구가 카톡에 이렇게 나 좋다고 카톡 보내면 보고 또 보잖아요. 캡처해놓고 사진에 저장. 그런 일이 없대요. 따님이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건 아버지 생각이야. 본인이 어떻게 알아 딸 마음을. 어쨌든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쩔 때는 그냥 단순한 성경에 있는 말, 그러나, 너는 어둠이었으나 그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나 라는 단어 하나만 묵상해도 그러나라는 말이, 너는 앞길을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너는 네 미래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너는 어둠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단순한 말씀인데도 나에게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더 놀라운 건요, 이 태초라는 말은 세상 이전이잖아요. 세상 이전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믿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고, 그뿐만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다. 그 2절에 나오는, 해보세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야 시작하는 영원한 나라에 있는 생명이라, 그런 뜻이에요. 나중에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예. 지금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예수가 세상 이전에도 계셨고 세상 끝나고도 계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를 알면, 에? 그냥 여기서 다 같이 하늘에 올라가자 이러고 싶어요. 내려가서 뭐 하겠어요 저기. 아니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이게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걸 일단은 생명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생명이라는 말, 우리 주제가 생명인데, 요한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 때 그게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제일 많이 우리가 피부로 와닿고 듣는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우리 죄책감이 많잖아요. 죄진 게 많잖아요. 표정 관리를 하시고, 저는 뭐 크게 죄진 건 없어요. 뭐 사람 몇 죽인 거 아니에요. 너무 심하고.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고 차별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육체를 죽이지만 않았지. 죄진 게 너무 많으니까. 눈을 안 맞추고 죄진 게 많으니까 죄 용서해 준 거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늘 사람은 죄책감 속에서, 정죄감 속에서 겉으로는 떳떳하지만 속으로는 그 잘못한 것 때문에 괴로워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게 확신이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이사야에 있는 것처럼, 뭐 소나 양이나 나귀가 들판을 뛰는 것처럼 내 죄 사해 주신 것도, 죄에서 꺼내 주신 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가 죄에서 해방된 것도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기쁜 소식을 죄사함만이 아니라,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생명은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다, 제가 어떤 사람을, 여러분 오늘 처음 봤는데도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여러분은 생명을 좋아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예언의 능력과 이런 거 없이도 사람은 생명을 원해요. 그거는 뭐 여기 있는 사람이나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저 풀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나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원하잖아요. 생명은 좋은 거잖아요. 제가 이 생각을 하다가 뭐 영원한 생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생명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다가 번뜩 생각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학 시절에 돈이 넉넉지 않으니까 돈을 모아서 스시를 먹는 날이 있었어요. 갑자기 배가 고프면서 초밥과 스시를 먹고, 좀 다른 점심보단 비싸잖아요. 유학생이 자주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스시를 먹으러 가면 오랜만에 먹으니까 열심히 그냥 뷔페거든요. 그냥 막 넣잖아요. 밀어 넣는 거죠. 근데 이렇게 1시간 정도, 1시간 반 먹고 딱 나오면, 문을 열고 나오는데 눈에서 광채가 나가는 것 같은 느낌? 눈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 그 고단백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니까. 사실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힘을 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힘,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까운 이야기죠. 또 하나 생명이 좋다 할 때 떠오르는 거는 엊그제 어떤 카톡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이 오래전에 자기가 수업을 듣다가 F를 맞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는 학생들이 F 정도 성적이 나올 때 되면 약간 부야가 난다 그러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학생들한테 전화를 해서 너 왜 이렇게 시험을 안 봤니? 이렇게 물어보고 이 대화를 하면, 내가 명언을 하나 찾았어요. 다 사정이 있다. 다 사정이 있더라고. 학생들이 다 사정이 있어요. 막 둘러대고 거짓말하는 학생들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다 있어요. 이런 거를 깨달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좀 화가 나는데 화가 안 나, 이제는. 어떤 학생 F를 그렇게 뺀질거리고, 세범 형제는 잘했어요. 그런 학생도 다 사정이 있더라고. 근데 그래서 그 학생이, 교수님 F가 나오게 돼서 불성실하게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은 안 나요. 카톡을 보냈대요. 그때 답장을 했대요. 이런 답장을 했다고 그 학생이 어저께 나한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뭐라고 답장했냐면, 제가 그렇게 했대요. 미안하다. 내가 더 도와주지 못해서. 이런 훌륭한 교수님을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명의 기쁨이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해 줄 때 우리가 느끼는 생명의 기쁨. 그것도 생명을 보존하는 한 방식.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좋다, 기쁘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소개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태초에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원한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조금만 강의 같아져도 주의가 흩어지고 그래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게 만들어서 예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치열한 전쟁, 밀고 당기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이라고 말하는 건요, 뒤집어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서 모여요 이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요,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명다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겠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없는 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원하는 게 생명이고 가장 몸부림쳐서 갖고 싶은 게 돈이고 건강인데 결국 얻지 못하는 게 생명인 거예요, 이 세상에. 왜요?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에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세상은. 좀 심하게 얘기해서 실망하셨어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생명인데 몸부림쳐서 남보다 좀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생명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넌 이런 한약 못 먹지? 이번 추석 때 나는 이런 비싼 한약 사서 먹었어. 요새 새로 나온 비타민인데 이거 먹으면 거의 영생한대. 영생하기는 비타민 20알씩 먹어도 힘들어요, 아침에. 비타민 많이 드시는 분 생각해보세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나아지는 게 거의 없어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답니다. 저쪽이 드디어 처음으로 아멘이 나왔어. 아니, 아까 그 많은 좋은 얘기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비타민은 절박한 거야. 많이 먹어본 거야.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여기 젊은 아가씨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도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화장 안 해도 당당하잖아요? 기다려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기가 힘들 만큼. 내가 무슨 뭐 이렇게 억하심정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도 이겨낼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해야 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진리는 냉혹하게 보이고 냉정하게 보이죠. 이런 얘기 안 하면 좋죠.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많이 버시고 건강해지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다 죽으세요. 여러분 결국 죽는 거예요. 오래 사나 늦게 사나. 내가 말을 심하게 해요? 맞습니다. 그게 세상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 하면 졸겠죠? 네 죄 사함이 받았다라는 말은 어느 때 절박하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못했어. 모든 율법을 전부 어겨버린 사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책감 투성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네가 율법 아래서 어떤 것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복음이에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요한서신 접고 로마서로 그냥 갈까? 내년에 요한일서 하고.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잘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예뻐하는 일은 없어요. 자, 이제부터 놀자. 그런 게 아니지. 여러분이 앞으로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을 엉망진창으로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더 가슴이 미어.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지. 여러분이 앞으로 뭐를 더 잘해도, 예수 믿고 뭘 더 잘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더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했어요. 네가 율법 아래서 무엇을 잘 하기도 전에, 그 잘한 것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완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의를 내가 너에게, 이 아들을 믿는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옳은 행위를 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의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기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근거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옳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옳은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이것만 해도 소화하기가 어려울 만큼,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은혜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이것만 해도 너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우리 부모도, 내 남편, 내 아내도 내가 뭘 좀만 잘못하면 눈빛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또 더 놀라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소화도 안 되는, 아니 아침 먹고 소화도 안 됐는데 점심에 뷔페가 나오는 거예요. 점심에 뷔페 먹기, 저희 뷔페를 먹고 있는데 저녁이 만찬이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에? 제가 이걸 설명하다가도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와서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는 로마서니까 그거는 세분 목사님이 나중에 하라 하고, 그 율법 아래서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 갈망이에요. 어렸을 때 엄격한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서 그 딸이든 아들이든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한 번도 못 듣고 자라서 성인이 되고 엄마 아빠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된 사람도 많아요. 아버지한테 얘야, 나는 너를 그냥 사랑해. 네 모습 있는 대로 사랑해. 이런 말 들어본 딸이 있어요? 아, 왜 이쪽을 쳐다보냐? 우리 나이 드신 분은요, 절대로 없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강박감에 시달려요. 그 교회 생활도 목사님한테 조금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 아버지한테 받지 못했던 인정을 목사님한테 받으려고 몸부림치며, 이번 달엔 내가 헌금을 10,000원을 더 했는데 아실까? 이런 느낌.
모르긴 몰라도 세범 형제는 여러분 헌금하는 거 안 쳐다볼 거예요. 그거 보면 시험 들거든요. 안 봐요. 하나님도 안 봐. 그냥 여러분 혼자 하는 거야. 여러분이 헌금 낼 때 10,000원 지폐 한 장 더 넣든 빼든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토록 충만히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빼고 넣는 건 여러분 마음이야. 하나님은 그냥 무한히 사랑하셨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 아, 상관이 없어. 그럼 이제부터 빼자.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위하여,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쁨으로 하는 거지. 그걸 사랑받기 위해서 해요. 그래, 힘든 거예요, 그게. 그걸 이용하는 목사님도 있고, 그걸 이용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야, 다시. 율법 아래서 건졌는데, 주여 내가 왜 로마서를 하고 있나니까. 율법 아래서 건졌는데, 교회 생활을 다시 율법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야. 난 이거 참 너무 이거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인정하셨어요.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이미 여러분에게 자기의 유산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 믿고 재벌 딸이 돼버린 거야. 안 믿어. 그러니까 진도가 안 나가. 이건 베드로 전서인데 안 나. 여보 재벌 딸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전하고 싶은 게 많아도 문제야. 예수 믿은 순간 여러분이 평생 낼 헌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재산을 받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부동산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부동산, 인천 땅,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엄청난 걸 주셨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봉사는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넘쳐서 하는 거고. 따라오세요? 뭘 받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목요일날 내가 교회 가서 청소를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엔 뭘 주실래나? 제발 좀. 하나님이 약 파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말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그래 내가 널 인정해 줄게.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 내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의 완전한 의를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것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아멘. 그것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을 배경으로 하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의예요. 의. 떳떳함, 옳다 여김을 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럼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로워진다, 의롭다고 칭찬을 받을까? 첫째, 하나님을 몰라. 둘째, 의에 관심이 없어. 돈에 관심이 있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생명을 남보다 더 풍성히 누리는 게 꿈인데, 그래서 남을 짓밟고 남의 걸 뺏고 불의하게 억울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비타민과 더 많은 한약과 더 많은 정관장을 집에 싸놓고 혼자 그것도 부부끼리도 안 나눠 먹어. 애들도 자기 혼자 먹어. 시아버지도 안 줘. 자기가 혼자 먹고 오래 살겠다고 해도 죽어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을 때 못 죽어. 먹은 녹용 때문에 눈이 안 감겨서 고통을 당하다가 죽어요. 한약 때문에.
녹용 너무 많이 먹으면 눈 못 감아요, 여러분. 몸은 다 죽었는데 이게 안 죽는 거야.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요. 자식들 괴롭히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이건 진짜 우리만 깨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넘어서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너무나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렇게 앞일을 바라보고 생명보험을 10개씩 드는 사람이 그 다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니까, 알려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해요. 안 하면 편하거든. 여러분, 병아리가, 독수리가 막 날아가면 병아리가 독수리 피할 때 어떻게 해요? 머리를 지푸라기에다 쳐박죠. 엉덩이는 이만큼 나오고.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그럼 독수리가 안 집어가? 여기 있네?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세상은 불행하지만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고요. 그래서 거꾸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생명이에요. 70년 대 우리나라 국가 이념이 뭐였어요?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국가의 이념이에요. 먹고 사는 거, 잘 사는 거. 근데 문제는 병은 때가 되면 찾아오고 중환자실에 거쳤다가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때문에 아무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짓눌러서 승리한 것 같죠. 저 사람 아직도 18평에 사는데 나는 50평이야. 여러분,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게 돼요. 결국은. 세상은 가장 원하는 게 생명인데 그것 때문에 가장 힘을 많이 쏟고 얻으려고 하는데 가장 얻을 수 없는 게 생명인 곳이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세상에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의롭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생명은 1차적으로 뭐예요? 죽음을 이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건 그냥 종교적 진리가 아니에요. 왜 이게 종교적 진리예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남보다 건강하게 살고 오래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진리고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그가 죽고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다고요. 그가. 누가? 예수가. 그 예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한테 있어요. 여러분, 제가 소리를 질러서 미안합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 이전에요. 믿음에는 3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언젠가 가르쳤을 것 같아. 내가 하도 강의 시간에 얘기해서. 수납이에요. 받아들이는 기능이 믿음이에요. 입으로는 뭐가 들어가요? 음식이 여러분, 말씀을 입으로 먹어요. 성경책을 막 염소야?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식을 귀로 넣어요? 입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면 음식만 먹고 살아요? 음식만 먹고 사는 게 동물이죠. 사람은 음식만 먹고 못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더 고급하게 지으신 여성분들이 더해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애들은 컵라면 주고 방문 닫으면 게임하면서 이틀은 살아요. 먹으면. 여자애들은 안 그래요. 먹을 거 주고 방문 닫으면 얘네들은 핸드폰으로 카톡을 하면서 대화를 하죠. 고급한 동물이기 때문에. 귀로 말이 들어가야 살아요. 사람은. 옆 사람한테는 난 네가 있어서 좋아 해봐요. 거짓말인 줄 아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다시 해봐요. 나와 함께 해서 있어서 좋아. 나와 함께 있어서 좋아. 진실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게 느껴지진 않지만 왠지 즐겁잖아요. 말은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자와 헤어져서 상처를 받은 여학생이 밤새 먹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배가 고픈 건데 사랑했다고 말하고 가버린 거잖아요. 그래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누군가 와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도 없고 그 말을 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놔야 되는데 입으로 채워놓는 거예요. 그럼 입으로 채워놓은 음식은 마음으로 가요? 위로 가고 배로 가고 허리로 가요. 그게 잘못된 해결이긴 하죠. 그러나 얼마나 공허하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도요, 우리 마음 속에 사람 안에는 마음 말고 영혼이 있어요. 영이 있어요. 영이. 사람의 말은요, 귀로 들어가서 마음으로 가지 영으로 가지 않아요. 재밌고 감동스러운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마음이 즐겁고 위로를 받지만 영은 공허해요. 인간은 그 영의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채울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서 연애할 때는 내 마음이 다 채워지는 것 같다가 6개월, 1년 후에는 이놈 저놈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안 채워져요. 그러면 인간의 영은 무엇으로 채우는가?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채워져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말씀이에요. 그분의 영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으로 온 거는 영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우리 귀로 들어가지만 귀를 통해 우리 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영을 채워요. 나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이런 게 영원한 생명인 거죠. 우리의 영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성령이든지 말씀이든지 그 아들이든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그것도 생명의 떡이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걸로 사람의 영이 살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은 이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이고, 그래서 내 영을 살리고,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살리세요. 결국은 그러니까 죽음 아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채워지지 않는
거죠. 마음도 이 죽음 아래 지배를 받는 거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고 난 네가 싫어, 미워,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계속 들어보세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나. 그게 온 세상에 가득해요. 더러운 말, 죽이는 말, 허무하게 속이는 말, 이런 말을 많이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죽어요. 영적으로도 이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무해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허무해요. 단절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학부 학생들한테 얘기하다가 이런 그 예가 생각이 났는데, 핸드폰 다 갖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네? 핸드폰. 아침에 충전하셨어요? 네. 몇 프로 남았어요? 60% 남았어요? 네. 60% 남은 사람은 한 30세쯤 된 거지. 20% 남은 사람은 나같이 한 60쯤 된 거고. 여러분, 핸드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충전이 돼 있어요. 전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코드를 빼고 전원에서 빼나온 거잖아요. 예? 참 이런 거 보면 사람들, 그 핸드폰이요, 나예요. 나 똑같다고.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단절돼서, 예? 그 사람을 보면 이렇게 30%, 60%, 50% 이게 생명이 다 이렇게 배터리가 나가고 있는 중인데, 얼른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충전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생각을 하는, 그게 더 급하지. 핸드폰이 10% 되면 어쩔 줄을 몰라. 어쩔 모험될 바를 몰라. 수업도 못해. 애들은 핸드폰이 6%다 그러면 막 정신이 나가버리고, 어디다 아무 데나 막 꼽든지, 어디든 꼽고 코에다 꼽든지 어디다 꼽든지 어디 충전을 해야 되겠다. 핸드폰 배터리 나가는 건 그렇게 급한데, 자기가 하나님께 연결돼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놓고 하나님께 있는 걸 내게 받아들이고, 그건 안 급해요? 참,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 만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 위에 몇 프로 이런 거 보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면 10%, 50%, 60%, 세범 15%. 그러면 그게 떨어지면 빨리 가서 하나님한테 그거를 꼽아서, 그러면 충전기에 이 핸드폰을 그 벽에다가 콘센트에 꽂는 충전기 있잖아요. 줄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안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기는 뭐예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게 말씀이고 성령님이에요. 네. 참 비유를 내가 살다 아이들을 만나서 못 알아들어. 내가 하는 예화는 다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개발한 게 이건데, 핸드폰은 다 있으니까 충전기는 떨어지면 난리가 나는데, 자기 안에 생명이 떨어지는 건 세상 사람들은 아예요. 예?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면 핸드폰은 있는데 충전기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컨센트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예? 배터리 다 나가면 끝이에요. 삼성이면 뭐해? 삼성 아이폰, 삼성 어디 갤럭시 몇 가지 나왔지? 24면 뭐하냐고. 서울대 나오면 뭐해요? 하버드 나오면 뭐해? 충전기 배터리 나오면 끝이에요. 나는 요번에 새로 나온 앱이 있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있어.
배터리 나가면 끝이야. 핸드폰이 비싸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해서 생명. 근데 생명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충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는 게 문제지. 이 생명으로 충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이 소스, 어마어마하게 풍성한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터리 나갈 걱정이 없어요. 이걸로 어떻게 나를 채우냐 하는 문제죠. 그냥 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받은 이 예수는, 제가 아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그래요.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오라고.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라는 핸드폰을 이 전기의 근원인 컨센트에 꼽을 수 있는 이거를? 충전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충전할 수 있는 그 전기 생명이 엄청나게 충만한 생명. 그러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소진되지 않는 존재다. 너희는 죽음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생명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에서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적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오나요? 죄를 통해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죽음의 원인인 죄 문제도 해결하셨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죄에서 나왔기 때문에 죽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도 해방된 거예요. 아멘? 제가 휴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알아요. 이 세 가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따르면 십자가. 그거는 뭐에서 해방한 거예요? 부활, 죽음에서 일어나셨죠. 무덤에서 일어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뭘 이긴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게 더 중요해요. 죽음의 원인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해방하시고 죽음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무엇을 보내셨어요? 따르면 성령을 보냈어요. 생명의 영. 아까 얘기로 하면 전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보내셨어요. 이미 누구한테?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예수님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받았다는 거죠. 믿음의 첫 번째 의미는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수납. 영적인 걸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었는데 졸려. 안 들어와요. 성경을 읽으면 자. 찬송을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귀가 아파. 안 들어가요. 그럼 입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귀는 누가 만들어 줬어요? 믿음은 누가 줬어요? 그거 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 말씀과 성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안에 입을 만들어준 게 믿음이에요. 그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에? 믿음이 좋은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이전에
받아들이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잘 듣는 마리아를 칭찬한 거예요. 일 잘하는 마르다보다 잘 듣는 말. 그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잘 먹고 받아서 투실투실 살이 쪄야 그 생명을 넘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요? 무슨 봉사를 해요? 솔직히 말하면. 에? 남편들 어디 갔어요? 따라 아내를 사랑하자. 아내를 사랑하자. 사랑스러울 때나 사랑스럽지 않을 때나 자고 일어났을 때나 머리가 엉망일 때도 사랑. 왜냐하면 아내는 사랑을 받아야 자식을 더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1차적으로. 두 번째가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건, 이 딸 이름이 뭐예요? 수아. 아버지 등에 업혀본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못 업지, 아버지가? 없나? 아, 왜 또 강요해? 수아한테 물어봤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 등에도 업히잖아? 신뢰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 길을 갈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이르는 길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는 길 알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거 묵상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하고 깨달은 거예요. 이거 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그 아들만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그 아들의 길을 따라온 성령님만 알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긴 사람이 하나님 품에 이르게 돼요. 아멘.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분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순종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수납, 신뢰, 순종. 전부 시옷으로 시작하지. 이거 라임을 맞췄다. 원래 훌륭한 설교자들이 다 이렇게 라임을 맞춰. 잊어버리지 말라고. 수아야. 이름이 또 시읒이야. 수아. 믿음의 세 가지 의미가 뭐예요? 첫째, 수납, 받아들이는 거예요. 둘째, 신뢰. 셋째가 순종. 넷째가 수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 요한복음이 영접했다 그러죠. 받아들인 거예요. 날 보세요, 여러분. 잠깐 쉬겠어요. 좀 이따. 그 좀 이따는 몇 분이 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수아야. 예수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수아가 예수님 믿었으면, 받아들였으니까 어디 있어요? 영이지. 예리해. 수아의 영은 어디 있어요? 수아 안에 있잖아.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걸 자주 할 거예요. 기분 나쁘면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영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요한은 누구라고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쳐요? 따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 태초부터 있는 생명. 그럼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밥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 동의를 안 하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다가. 아멘. 이게 뭔지. 여러분 은행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알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요. 최소한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에요. 최소한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 아까 하다가 말했는데 이거 봐요. 그 생명이라는 게 죄를 이겼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F 맞은 학생하고 나하고 대화한 거. 서로 얼마든지 비난하고 탓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생명의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죄 아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는 더러운 거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와서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죽음 아래 있어요. 손을 아무 생각 없이 씻었죠?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됐다는 거예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도 죄 아래 있고 도덕적인 세계도 죄 아래 있어요. 영적인 세계도 죄 아래 있어요. 거짓 더러운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흙탕물도 더럽고 쓰레기도 더럽지만 서로 미워하는 것도 더럽죠. 제일 더러운 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거짓말. 하나님은 너 따위를 관심도 두지 않아. 넌 왜 태어났니? 이런 거짓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짓말. 그 거짓말 때문에 인간은 죄 아래서 죽습니다. 죄 아래서는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아까 얘기했죠. 누누이 죽음에서 해방했어요. 아멘. 이번 추석 때 왜 나에게는 정관장이 들어오지 않았나? 신경 쓰지 마세요. 비타민 좀 나눠 드세요. 어차피 먹어도 힘들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을 봐요. 내 겉사람은 늙어지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생명이 충만해지도다. 이 말이에요.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어져. 쇠한다고. 왜 그런지 알아요? 시간도 죽음 안에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날로 새로워져요? 이런 게 세상에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이 더 충만해지는 게 있어요? 이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봄이 오지만 또 겨울이 와요. 반복되다가 쇠해집니다.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 우리의 속은. 왜?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따라해서 성령, 생명의 성령. 성령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은 또 생명의 영이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 안에서 더 생명이 충만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왜 그런지 알아요? 성령 안에서는 시간도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는요,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젊어져요. 죽을 때, 이 세상 떠날 때 비비크림, 화장품, 비타민 다 내놓고 가세요.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어요. 거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더욱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곳이에요. 이런 게 있을까? 상상하기 어렵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지나 우리 속은 새롭도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래 우리 생명을 누려요. 죽음에서 일어나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보내셨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생명의 영이.
따라오세요? 예수 믿었다는 거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라는 이 컨센트에다가 이 충전기를 꼽은 거예요. 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컨센트를 따라, 그 길을 따라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과 함께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찌릿찌릿 안 해요? 온몸이? 여러분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이 이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어디다가 이거를 꼽아야 될지도 몰라. 그 배터리 다 떨어지면 끝이에요. 여러분은 갈수록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이 깨끗한 샘물 교회에서 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과 영을 계속 공급받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함께 지내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밝게 빛나는 어린아이 얼굴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주문을 하는 거야. 따라하면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잠깐 쉬겠어요. 우리 몇 분 지났어요? 우리? 아, 여기 시계가 있어요? 11시 38분. 어? 이렇게 시간이 그럼 우리 끝날 때 됐네. 아예 그냥 조금 하고 끝날까? 그냥 10분만 더 하고 끝날게요. 이게 이상하다. 지금 공부는 안 하고 설교만 했어요. 축도하고 마무리할까? 아직 이제 공부 좀 해도 되겠죠? 왜 안 믿기지?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 복음을 전했냐면요. 지금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이 야, 예수 믿는 건 이 세상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네가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걸 잠깐 살펴볼게요. 2장 19절 보세요. 2장 19절 찾아보셨어요?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입니다. 뭐냐면요, 이 깨끗한 샘물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몇 사람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수신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갔는데 그냥 다퉈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뭔가 완전히 다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22절에 보세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근데 이게 더 정확히 얘기하면 4장 가보세요. 4장 1절 2절 찾으셨어요? 네. 4장 1절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내가 알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체로 진짜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은 아니다. 들어온 것처럼 환영처럼 보인 거다.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진짜 직접 육체를 입고 들어오느냐.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본 건 그냥 환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는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이거 봐요. 그분이 세상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다. 진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진짜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면 육체뿐인 우리가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관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믿고 교회를 나가서 세상으로 나가버린 자들에게, 야, 예수는 육체를 입고 세상에 들어오셨지만, 그 세상에 육체를 입고 들어오셨지만 그 육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오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세상은 죽음 아래서 그대로 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 아래서 그대로 있어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수님이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건 사실인데요. 마귀는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그 영원한 생명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정말 많이 썼어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헤롯을 통해 죽이려고 했죠.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마귀는 예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는 걸 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자기가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죄로. 따라오세요? 네.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진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는, 육체를 가지고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인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뭐예요? 가짜예요. 그러면은 우리 죄가 사해졌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죄가 있는 육체를 가진 분이셔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체 안에 죄를 갖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우리 죄가 죄 없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러나 육체를 가지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일에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이다, 그러면 죽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죽어도 그건 그냥 희생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사해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가 죄 없는 그분이 담당해서 우리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만 하고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육체뿐인 우리에게, 육체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아래 있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소식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기필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육체를 입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로. 그건 우리의 죄에 참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입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시고 육체로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지고 그분이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가 죽음을 이겨낼 길을 여신 거예요. 아멘.
마귀는 사실을 바꾸지 못하면 그 사실에 대한 정보를 바꿉니다. 사실을 바꾸지 못하면 사실에 대한 정보를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고 그 사실에 접근해서 그 사실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맞는데 육체로 온 건 아니다. 그렇게 속인 거예요. 그걸 믿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죠. 그 세상은 여전히 죄와 죽음과 하나님 없는 허무 아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따라오세요? 예.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 교회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여러분 여기서 한 10년 신앙생활 하다가 몇 사람이 예수님은 육체로 온 게 아니야 하고 신천지인가 뭔가 빠져가지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세본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나간 세상은 무엇이며 저 사람들이 나가서 이쪽을 보내서 미안합니다. 나갈 뿐이 아니야.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고 나간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하고 저들이 나간 세상은 죄와 죽음과 허무 아래 있는 세상이고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들어오신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육체와 물질뿐인 이 세상은 여전히 죽음에 갇혀있는 감옥일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감옥 속으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빛이 어둠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명이 죽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요한일서를 읽다가 그런 그림이 마음속에 영어로 하면 invasion, 침투 들어온 거죠. invasion of the light, 빛과 생명과 사랑이 죽음과 어둠과 증오, 사랑의 반대죠. 또 라임이 다 맞네. Invasion of light, life, love.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통해 이 세상에 증오와 살인이 가득한 세상에 침투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더 이상 죄와 죽음과 증오 속에 살인 속에 갇혀있지 않게 된 거예요. 무언가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따라오세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5장 이게 배경이에요. 따라오세요. 배경. 이 복음을 설명하는 배경인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 자녀들 잘 들어요. 이 세상이 좋은 카페도 있고 맛집도 있고 인스타에 올릴 사진 찍을 핫플도 있고 좋은 곳이죠. 그럴듯해요. 그러나 성경이 계시로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아래서 이 세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어요. 엑스레이를 찍어서 보여준 거예요. 이거는 알고 가야 돼. 맛집도 관광 명소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아 보여도 이 세상이 무엇인지 성경이 보여줬다고.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처했다는 거는 그 아래, 따라해보세요. 잘 보세요. 잠시,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잠시 악한 자 아래 이 세상이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그러나 잠시 악한 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 악한 자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나오고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특징이 네 가지. 마귀의 특징 네 가지. 여러분, 마귀의 특징 네 가지가 이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이 세상이 여전히 아름답고 좋은 곳이고 생명이 남아있지만 이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악한 자의 통치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진 복음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정확히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알 수 있어요. 그 마귀의 네 가지 특징이 뭐냐? 여러분, 첫째가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뭘까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가요를 아는 사람은 꽤 나이가 드셨고, 옛날에 김추자라고 거짓말이야라는 노래가 있어요. 거짓말이야. 네가 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다방에 아니라 커피숍에 앉아서 3시간을 기다리는데 약속한 그 사람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이야. 정치인도 거짓말이야. 너도 정치인들 거짓말 얼마나 잘합니까? 에? 투표할 때만 얘기하고 자기가 어제 했던 말도 모른대. 기억이 안 난대.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부도가 나면 한 인생이 망가집니다. 사랑한다던 남자가 떠나도 한 인생이 망가져요.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중대한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망가져요. 마귀가 증오, 서로 미워하게 하고 파괴하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교육할 때 아빠 주머니에서 돈 훔쳐갈 수 있지. 숙제 안 할 수 있지. 그러나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부모가 심하게 다스리잖아요. 거짓말은 안 된다. 내가 너 잘못한 건 용서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고 우리 옛 어른들은 아이들을 호되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에서 모든 게 나와요. 왜요? 그게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따라해서 거짓말. 거짓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관계가 어떻게 파괴됩니까? 거짓이 들어올 때 파괴돼요. 그 마귀의 첫 번째 가장 큰 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대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그냥 먼지 하나가 뻥 터져가지고 아메바가 되고 아메바가 생물이 됐대요.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사람이 됐대. 빅뱅 이론이라고 하래요. 먼지 하나가 폭발을 거쳐서 유기물이 되고 거기 생물이 되고 그 확률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확률이에요. 이 건물이 몇 층이에요? 3층이 6층이라고 합시다. 6층에서 제 핸드폰이 이건 따로 이게 뭐예요? 아이폰이잖아요. 제 핸드폰 아이폰 7인데 6층에서 아이폰 7을 던지면 깨지겠지, 그치? 깨져서 이게 다 부품이 팍 터지지, 공중으로, 그치? 응? 근데 아이폰 7이 깨져서 공중에 흩어졌다가 공중에서 갑자기 뭉쳐져가지고 아이폰 13으로 떨어지는 거야. 이 확률이 더 높아. 무기물에서 유기물 나올 확률이 이거보다 더 어렵다고. 이게 더 쉽지. 이게 상상 가능, 말이 돼요. 어쨌든 간에 수없는 거짓말, 공기처럼 흔한 게 세상의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세상을 상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고 설명하는데 이 세상은 마귀 아래에 있는데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세상에 없는 거라고.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로 소개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그냥 우연히 생명의 말씀이라고 첫 번째부터 소개한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 아래에 있고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신실한 진실한 말씀이거든요. 성경 재밌지 않아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래서 신학교를 온 거야. 계속 듣다 보면 신학교 올 수 있어. 조심하세요. 직장 때려치고 신학교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내일 아침까지 마음을 다잡아. 잘못하면 야간으로 올 수 있어. 이쪽은. 이거 봐봐.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특징이 거짓이고 두 번째가 죄예요. 마귀는 범죄한 자라. 죄짓게 하고 죄로 유혹합니다. 에? 처음부터 심한 죄를 지라고 하네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증오하게 해요. 그냥 증오하게, 혐오하게 해요. 회사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일 잘하고 성실하게 FM대로 딱 일하면 동료들이 참 좋아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잘할수록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롭고 선한 사람도 그냥 미워해요. 불의한 걸 미워하면 정상이죠. 의롭고 선할수록 더 미움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정상이 아닌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증오, 이유 없는 미움. 그게 마귀가 선과 의, 거룩한 거에 대한 증오가 있어요. 난 그 더러운 일에 참여 안 할래. 그러면 술이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먹여요. 너도 나처럼 더러워지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너도 나처럼 더러워질 때까지 계속 더럽게 만들어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면 놀려요. 증오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네 번째는 살인, 죽여요. 네. 자기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게 세상이에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그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를 죽이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이렇게 많아요? 이 악한 자 아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생명이고 진리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낸 아들이고, 그래서 그 아들을 받은 자는 아버지의 사랑, 따라해서 아버지의 사랑, 사랑 안에서 살아요. 생명을 누리고 자기도 살고 남도 살려요. 이 세상의 거짓과 죄와 죽음과 증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교회 안에서 살고 그 생명의 강수를 세상에 흘려보내요. 사랑과 빛과 의와 생명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이 죄와 죽음과 증오와 이 땅에도 이 깨끗한 샘물을 흘려보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을 만드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여러분은 세상에 없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랑을 갖고 있고, 그 의를 선물로 받았고, 그 진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이겨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여러분, 빛이 이겨요? 어둠이 이겨요? 어둠은 빛을 감당을 못해요. 생명이 이겨요? 죽음이 이겨요? 사랑이 이겨요? 증오가 이겨요? 의가 이겨요? 죄가 이겨요? 죄를 짓고는 얼굴을 못 들어요. 우리는 이기는 능력들을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살라고. 그것은 한줌 어둠에 불과하다고.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니 이 생명의 사귐, 이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죠.